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만 방해하면 되냐? 말씀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과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말씀만 방해하면 사탄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를 기울인다면 들리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자,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주제예요.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상태와 여러 가지 수준 상관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냐?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때에는 강단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도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요, 요셉은요,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 되냐? 과거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의 시간표임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냥 과거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그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인도받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는 나의 모든 어쩌면 그 과거에 있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니까.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왜? 내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대학만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 그냥 편안한 삶, 그냥 행복한 삶,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학을 갔을 때 목사님은 처음 느낀 감정이 그냥 당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챙겨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 가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이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육신은 아니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 속에 나타나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라고 하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성경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 또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죠. 자,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어렵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냐? 죄가 없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의 죄인들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과 하나님은요, 그냥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신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과 떨기나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냅니다. 왜 신성과 인성이 중요하냐?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그래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 참된 신성, 참된 인간 되시고 참된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은 만나는 많은 불신자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 내가 유일하게 차이점이 이것을 아냐 모르냐, 이것을 누리냐 못 누리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불신자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네, 그 말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축복이 고작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된 축복,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고요.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심,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인성과 신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무엇이 되시냐?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며 그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디냐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내 안에 별로 감사나 감격이 없어요. 네, 그게 그만큼 우리가 이 내용들이 다 지식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다 읽고 하면은 책거리식으로 같이 햄버거 먹고 막 그러죠. 그것보다 이것이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다시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목사님이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 다른 사람의 사적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게 그 다른 사람이 완전한 타인을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목사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대구에 왔거든요. 명목은 우리 아내 이제 곧 출산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겠다는 식으로 왔는데 가족이라는 것을 참 오랜만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떨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족들과 연락도 잘 안 하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와서 얘기가 아니라 일생 통틀어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우리 아내와 우리 딸한테 잘하겠습니까?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보면 그만큼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좀 다시금 또 깨닫게 하시고 내가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성화시켜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우리 가족들에게 대단히 뭘 하겠어요. 그냥 가끔씩이라도 연락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 우리 딸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 고민을 해보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의 노력, 목사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불붙은 떨기나무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단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물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주 있는 그냥 예배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여러분보다 조금 많을 뿐이에요. 이제 갓 20이 넘은 갓 청년이 된 친구들이 복음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는 것보다 더 못 사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 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거에 화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잡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왜 그럴 수 있냐? 지금 그때도 그 청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리면요, 사람은 감당하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변화되고 누구든지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지역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에 가잖아요. 그 학교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를 가면서 이것을 확인하십니까? 내가 진짜 이 말씀이 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지, 임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확인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까? 들으면 좋겠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 뿐이에요. 자,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신기해서 이게 뭐지? 하고서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심지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뭐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가지고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향한 그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신을 여러분들이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병들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적어도 나는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멀쩡히,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게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죠?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요,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죄인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이 누구죠? 여기에서 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면서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죄인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결과가 그래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매일 날마다 고백하면 됩니다.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떨기나무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경 쓰겠죠.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평상시 절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보고 계실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또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숙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네. 오늘도 아침에 우리 딸이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는 위치가 우리 딸이 맨 끝에 벽 쪽에서 자고 가운데 우리 아내가 자고 제가 맨 끝에서 자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깨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다사사삭 하면서 아빠한테 와요. 아빠한테 왔다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발밑으로 다니지 않고 머리 위로 다녀요. 베개 쪽으로. 그래서 엄마를 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혼냅니까?
3살짜리를 누가 그거 갖고 혼내겠습니까? 근데 10년 지나서 13살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혼내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보다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더 복음을 더 쉽게 더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때에 가서 어른이 되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 나는 비록 떨기나무 같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귀한 자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화, 성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